월터 화이트와 마틴 스미스의 What's Up 143강 기후 회계, 기후 종교, 기후 10계명.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교황이 쓴 편지 그리고 콥27에 관련돼서 에피소드를 2개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콥27 미팅이 2주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2주 안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 저희가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일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3편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빨리 이걸 끝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매스꺼워지거든요. 또 이제 콥27에 관해서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기대치가 점점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이 새로운 계명이 이제 딱 세상에 나가면서 뭐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언 성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기대치가 꽤 높았었어요. 하지만 사단은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뒷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정문 통해서 안 들어옵니다. 항상 뒷문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화면 뒤에, 장막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뒷문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기후 회계, 기후 종교, 기후 10계명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상당히 애매한 주제들이죠. 근데 이 애매한 것 안에서 완전 예상을 못한 게 나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을 읽어보시면 일요일 혁명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인다고 했어요. 비밀입니다. 비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된 일은 어둠 속에서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볼 글은 제수잇 측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제수잇은 참 그들이 목표를 쫓는 데 있어서 휴식이 없어요. 제수잇은 이제 우리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없게 물론 문을 닫고 다 비밀스럽게 진행을 하겠지만 그들이 하는 일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이런 제수잇 측에서 이런 정보가 나오는 것이죠. 2022년 9월 1일 아메리카 더 제수잇 리뷰에서 나온 글입니다. 프란시스 교황이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기독교인들로 회개하고 우리의 생활을 개선해라 라고 기독교인들을 부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프란시스 교황이 자연한테도 이거 좀 개선하고 해결을 하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터진 화산 있잖아요. 그 작은 섬에서 터진 그 화산. 그 화산이 터질 때 낸 그 가스, 매연 배출량이 온 인류가 4년 동안 합쳐서 낸 매연 배출량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 화산 폭발, 작은 화산 폭발 하나가 이런데 화산 폭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연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자연도 고려를 하나 궁금하긴 하지만 그 교황의 의도는 이게 아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하니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저번 강의에서도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개한다는 거 이것은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연에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가장 최악의 이교 행위예요. 그리고 제가 교황이 쓴 편지에서 봤지만 뭐라고 불러요? 형제 태양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어머니 땅에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이교예요. 참 한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교황이 창조물을 위한 세계 기도의 날에 기별을 보냈는데요. 이 기별이 뭐냐면 현재 있는 이 기후 위기는 모든 남녀로 하여금 특별히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 우리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이런 파괴적인 체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라는 그런 부르심이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게 제가 굉장히 이거 짜증나는 게 뭐냐면 항상 글을 쓸 때 특별히 누구에게, 특별히 어떤 이들에게,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룹이 타겟팅이 됩니다. 왜 인류 전체가 아닌 겁니까? 왜 인류에서 그 작은 그룹 하나는 고립시켜서 따로 말을 하죠? 재해가 닥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특정한 그룹들만 타겟해서 닥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재난을 겪고 부자도 재해를 겪고 그게 어떤 종이든 간에 민족이든 간에 상관없이 똑같이 인류로서 함께 이 재해의 고통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
특별히라고 하는 이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인류 중 한 특정한 그룹만 따로 빼내어서 특정 짓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끔찍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의도가 있겠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이 교황이 특별히라고 함으로써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룹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를 않다. 이 그룹이야말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그룹이 지금 내 말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꼬집는 겁니다. 이게 이 종교 면에서든지 아니면 인종 간의 문제라든지 다 똑같아요. 흑인의 삶은 소중하다. 요과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다. 백인의 삶이 소중하다. 뭐 이래가지고 큰 이제 싸움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삶이 소중하다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특정한 그룹을 꼭 집어서 말하는 이런 특징 짓는 것은 그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득을 뽑아낼 수 있다면 어느 그룹을 타겟팅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득을 뽑아낼 수만 있다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집이 항폐하게 됐잖아요. 정치적인 면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하는데 전 지금 정치 얘기까지는 하고 싶진 않네요. 그렇다면 예시를 들어서 아파르트 헤이트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던 인종차별 정책인데 저는 제가 살던 시대에 이 아파르트 헤이트를 겪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오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세대에 태어난 이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비난을 받습니다. 양쪽에서 다 그래요. 뭐 한쪽은 더 고통을 받고 한쪽은 아니고 뭐 말이 많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언제쯤이야 그분께서 하나의 피로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언제쯤 그걸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해야 할 질문은 네가 어떤 특정한 인종에 속해 있는가, 어떤 특정한 종교에 속해 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언제쯤에 우리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느냐 그것입니다. 죄가 문제예요. 죄가. 모든 것 뒤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원인 다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교가 우리에게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말해주지만 그와 동시에 해결책도 같이 알려줍니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독교를 지금 타겟팅으로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을 제공하시는 분은 제외되어야 해요. 왜요? 다른 종교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기독교인이라고는 해도 기독교 안에도 수천 개의 그룹들이 나눠져 있죠. 그리고 마침내 남은 자들 안에 속하게 된다 해도 그 안에서도 또 수천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부분을 건드리든지 간에 뭐 그게 식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뭐 구원에 관련된 거라든지 간에 이 그룹은 그것에 관해서 절대로 동의를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슬픈 겁니다. 왜요?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글로 돌아가서 읽어볼 건데요. 교황이 우리의 생활, 습관과 이런 파괴적인 체계를 개선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BBB, Build Back Better 이걸로 들립니다. 다시 더 낫게 짓자로. 계속해서 글을 보면요. 프란시스코 교황은 바티칸이 7월 6일 유엔 기후 변화 협약과 파리 협정에 가입한 것은 21세기 인류가 무거운 책임을 아낌없이 짊어진 것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그 가입하다 했을 때 그 쓴 영어 단어가 accession이거든요. 이거는 성경적 용어입니다. 왕들이 쓰는 용어예요. 왕이 쓰는. 이 단어를 바티칸 그러니까 제수 측에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들은 왕이고 자신들은 왕이고 그들이 이제 왕에 올라섰다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도 이제 이 단어가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즉위를 한, 그러니까 프란시스 교황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권력을 짐승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란시스 교황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에는 인간과 환경 사이에 언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지. 환경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두 이성 있는 그룹이 서로 합의를 맺는, 서로 화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자연과 이 환경과 이성 있는 그런 합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맺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연에게는 귀도 없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지금 교황이 말하고 있는 것은 최악의 이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만유신론적 존재를 들여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창조적인 사랑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이교적인 사상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말도 들어있습니다. 사랑을 반영하는, 사랑을 반사하는 거울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의 거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것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읽어보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창조적인 사랑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나아간다면 길을 이제 걸어가는 거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좁은 길과 큰 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좁은 길에 있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그죠? 네, 다수의 사람들은 넓은 길, 큰 길에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들과 제 수익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더 태블릿에서 나온 글인데요. 제목에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티칸이 COP27에 대해서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직역을 하면. 자, 여기에 관해서는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죠. 바티칸이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상처가 치료된다는 것은 짐승이 자신의 정치적인 세력을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사의 제목들을 보면, 헤드라인들을 보면 이 상처가 다 나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기사의 제목이 마틴 스미스가 COP27에 관해서 얘기하다 였으면 사람들이 여기에 주의를 기울일까요? 네,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겠죠. 자, 그래서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보면 바티칸이 COP27에게 기후 행동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바티칸은 이 말을 그 섬에서 터졌던 그 화산한테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화산이 터졌을 때는 아직 뭐 자연과의 언약을 맺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앞으로 자연이 어떻게 반응을 해주길 고대해야겠죠. 그들로서는. 네, 그리고 또한 교황은 라우다토 시 행동 플랫폼을 선전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황의 2015년 회칙, 우리의 공공의 집을 보살피자라는 그 회칙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만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교황이 라우다토 시가 시행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하려고 굳게 결심을 한 상태입니다. 라우다토 시를. 그래서 라우다토 시 안에 적혀 있는 모든 내용들을 교황이 선전을 하고 그들은 그것을 시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전에도 말했지만 그 라우다토 시 안에는 어떤 특정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나중에 반드시 시행이 될 겁니다. 어떤 특정한 날에 관련된 법이죠. 자, 그래서 교황은 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이 중요한 임무를 격려하여서 모든 사람이 피조물을 돌보겠다는, 창조물을 돌보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The Letter, 그 편지 있잖아요. 교황의 그 편지, 그 영상이
이제 세네갈 정부와 교황청이랑 라우다토시 운동이 주최하는 컵27에서 2번 상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이 The Letter, 편지 이거는 우리의 공공의 집을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서 공헌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사 글이었고요. 저희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바티칸을 떼어놓거나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짐승입니까? 로마 카톨릭 체계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간에 짐승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아마 이 땅에 있는 인구 중에 90% 이상이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이런 뉴스 기사들이나 이런 글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널리 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브라이트바트의 2022년 11월 14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이 프란시스 교황이 기후 위기에 대해 경고를 하는 한편 이 멸망의 종말의 선지자들을 비난하다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진에 보시면 지금 초록색 가운을 로브 같은 걸 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주의자가 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거죠. 프란시스 교황이 이제 해마다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날에 강론을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또다시 그룹 하나를 특정 지어서 고립시키고 있죠. 자, 죄는 가난한 사람들만 괴롭힙니까? 아니죠. 부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난한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듯이. 자, 그럼 오늘날 많은 부자들이 감옥에 있을까요? 아니죠. 본보기로 삼으려는 몇몇만 감옥에 두고 그 21만 6천 명의 어린이들을 학대한 그 사람들은 다 자유로운 몸으로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 강론을 할 때 이 기후 변화 재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반면에 이 소위 말하는 종말의 선지자들, 포퓰리즘의 사이렌,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짓 메시아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촛불을 들어 올리도록 하자고 교황이 격려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촛불 같은 그 의식이 있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라티머와 리들리가 이제 화형을 당했을 때, 그때 라티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교황권은 세상에 빛을 전파하는 대신에 촛불을 전파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말씀은 땅으로 내려가고 촛불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들이 촛불을 들어올리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은 그리고 세상의 빛은 꺼져버린 것이죠. 그 디왈리 축제도 마찬가지로 빛의 축제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내비추는 빛에는 이 세상의 진정한 세상의 빛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죠. 아무데도 없습니다. 자,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보면요. 이러한 극적인 드라마틱한 상황 속에서 이 기쁨의 복음을 증언하고 형제가 넘치는 세계를 적어도 조금 더 형제적일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도록 하자. 교황은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용어의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정죄하는 것과의 타협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생태계 복원에 관한 유엔의 10년 출범을 위한 그 프란시스 교황의 2021년 메시지에는 그가 현재 환경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급하게 행동을 하도록 부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10년이 남아있다. 자, 여기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가 지금 선지자입니까? 그가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이 시간표를 알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기사를 돌아가서 읽어보자면 우리에게는 이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우리에게는 10년의 기간이 있다. 이것은 자연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 유엔의 이제 COP27이 열리는 동안에 이 종말의 선지자들에 관한 이런 경고가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하는 이 종말의 선지자들이 누구일까요? 아마 마틴 스미스와 제가 거기에 적합할 겁니다. 그 카테고리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이 카테고리에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황이 하고 있는 단계들에서 동의하지 않거나 여기에서 이교를 발견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종말의 선지자로 여겨지겠죠. 자, 또 다른 기사를 보겠는데요. 2022년 11월 7일에 나온 더 가디언. 예, 이것도 굉장히 명성 있는 곳인데, 더 가디언이. 여기서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P27 정상회담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이 세상은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이집트에서 열린 COP27 유엔 정상회담에서 월요일 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세계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고 지고 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 혼란을 만들어내기 바로 직면에 있다. 우리는 지금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있고 엑셀을 밟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이게 락밴드가 부른 노래거든요. 세상이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막 연주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보는 카툰 이런 데 있잖아요. 만화 그런 데에도 이 노래를 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이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다 같이 기후 연대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집단 자살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잠깐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웃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이 세상이 지옥으로 가는, 이들 말을 빌리자면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일어난다고 말한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이제 우리가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정상회담에서 이집트의 대통령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미 이 극심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참 놀라워요. 오로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이 기후의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이제 기후도 딱 골라가지고 사람들을 골라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굉장히 똑똑한 기후변화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보자면 세계 곳곳에서, 세계 동서남북에서 이 기후 재앙의 강도와 빈도가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고통을 끝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거 보면 화가 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도를, 어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건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용하는 언어가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그렇게 감정적인 언어를 써서 하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감각해 보이고 냉정해 보이죠. 그래서 이 홍수나 재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죠. 그들이 그 재해가 일어났고 그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들의 의도를, 어젠다를 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바로 이어서 법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암이 이 세상을 황폐화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거나 연약한 사람들 쪽이 더 심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카테고리예요. 자, 그리고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가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런 것들 많이 당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다음 2022년 11월 13일자 바티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이 콥27을 격려하면서, 처음에는 콥27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격려를 하네요. 격려하면서 이 라우다트시 액션 플랫폼, 활동 플랫폼 기념일을 회상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무슨 짓을 해도 결국에는 그 교황의 편지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네, 기사를 보시면 교황이 라다트시 활동 플랫폼, 이것이 이 교황의 2015년 해칙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다트시 액션 활동 플랫폼에 대해서 회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티칸이 아주 어떤 확실한 명확한 목표를, 어젠다를 가지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중세 시대를 보자면 그때 교황이 한 말은 이것처럼 편안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명령이었죠. 교황이 말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교황이 하는 말이 좀 미묘하게,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부드럽게 전달이 되지만 이거 여전히 명령이에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중세시대와. 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예언적 성취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교황이 지금 세상의 왕들에게 그가 만든 해칙에 힘을 실어주라고 세상의 왕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냥 그래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지 못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왕들이 신의 산에 가서 이 교황에게 그 자신들의 힘과 그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합니까? 그렇습니다. 캐리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그들도 다 이 일의 일부인 것입니다. 자, Earthbait 국립 카톨릭 기자단 프로젝트인데요. 2022년 11월 15일자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나왔습니다. 콥27이 제한되는 동안 카톨릭들이 태블릿, 그러니까 그 10계명이 쓰여진 그 돌판이죠. 그 돌판을 부수고 신뢰해서 신성한 개입이 있기를 기도하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카톨릭 교인들이 돌판을 부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부쉈거든요. 카톨릭에서 이미 부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의 교리문답을 읽어보면 이미 돌판을 부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죠. 기사를 보시면요. 이 10계명이 모세에서 전달되고 믿겨지는 장소에 도착한 이 카톨릭, 수백 명의 카톨릭 교인들과 수십 명의 신부들이 산기슭에서 해가 틀 때, 동이 틀 때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콥27에 참여한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이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해 굳게 결심할 것을 위해 기도했다. 자, 여기 기사에서 누구 뜻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저는 교황의 뜻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자신의 회칙을 적용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 장소에 이 수백 수천 명의 카톨릭 교인들이 가서 라우다트 시가 시행이 되기를, 적용이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날 아침 일찍 기후운동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것을 완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세계 지도자들에 대한 반응으로 산 꼭대기에서 돌판의 모조품을 부수었다. 이 행동은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에 대한 화가 나 모세가 10계명을 부숴버린 것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다. 만약에 그들에게 예언의 신이 있다면 거기서 읽어볼 수 있겠죠. 모세가 그때 그 돌판을 부순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산은 신성한 곳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무언가가 신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곳에 이교의 어떤 풍습이 있다, 행위가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전혀 관련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읽던 글을 마저 읽어보자면요. 신의 산은 신성한 곳이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함이다. 라고 이 남아프리카에 있는 예수에 속해 있는 레오나드 치티라는 신부가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또 다른 제수의 멤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만약에 당신에게 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도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로지 가난한 자들의 기도만 들으실 테니까 너의 기도는 듣지 않으실 것이다. 자, 이것은 동정심을 또 자아내기 위한 또 다른 특정적인 언어입니다. 자, 이 신부가 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이러한 부르짖음이 필요하고 모세와 요셉의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임무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필요가 없죠,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계명도 바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호주 카리타스에 있는 다미언 스프루스라고 이제 난민 옹호자인데 이 사람이 신의 산에 이제 방문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UN 기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누가 이런 선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세계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인류에게까지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짐승에 넘겨준다는 이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자, 누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죠? 여기 우리가 읽어본 것에 따르면 누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imes of Israel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2022년 11월 13일에 나온 글입니다. 환경운동가가 믿음에 기반된 기후 변화를 밀기 위해서 신해산 꼭대기에서 돌판을 부수다. 이게 기사 제목인데요. 그래서 간추려 보면요. 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정부로 하여금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이끌었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시내산 정상으로 가서 한 환경운동가, 이스라엘 환경운동가가 이 세상이 이 지구를 지키는데 실패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모조품 돌판을 부쉈다고 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돌판의 사진을 보시면요. 돌판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그래서 이 신해산에서 의식과 함께 많은 기관들이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여기에는 뭐 누구누구가 대충 포함이 되어 있냐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종교관 센터, 엘리야의 종교적 기관, 평화부서, 지구 계획에 대한 유엔의 믿음, 아브라모이츠의 세계적 기가와트, 또 이스라엘 환경옹호단체 이런 단체들이 많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름들을 들어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 기업과 믿음이 전부 다 함께 합쳐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이스라엘 환경옹호단체까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 이름들을 보면 엘리야, 여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엘리야까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사를 보면요. 이 수십 명의 각 종교 지도자들이 지난 며칠간 런던에 모여서 기후 회개를 위한 10가지 원칙을 만들었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집단 행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그 10가지 원칙을 읽고 나서 아브라모이츠라는 이 사람이 그 원칙이 쓰여진 두 돌판을 땅에 던져서 부쉈다고 합니다. 글을 계속해서 보자면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 이 기후 행동에 대한 공공의 보름을 위해서
그들의 차이점을 한쪽으로 제쳐놓고 라고 되는데 차이점을 한쪽으로 제쳐놓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구속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결코 동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서로. 그래서 제쳐두고 우리는 우리의 공동의 집을 보호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의 미래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류를 위한 새 계약을 위해 노력한다고 이제 비디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여기 새 계약이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인류와 맺으신 그 옛 언약은 이거는 뭡니까? 문제는 인류 측에서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걸 못 지킵니까? 왜냐하면 그분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할 유일한 일은 그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문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열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쉬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자, 그래서 그들은 인류를 위한 새 언약을 원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언약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매번 언약을 세울 때마다 그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지금은 누가 시작하고 있어요? 교황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잘 될까요? 아니죠. 특별히 월터 바이트 박사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을 그들이 세우는 이유가 이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이제 언약을 세우셨던 이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셨음이었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또한 이 새 언약은 그들이 공유하는 인류의 미래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좋아질 거라 그래요? 더 심해질 거라 그래요? 더 심해질 거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끝이 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언약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비디오는 엘리야 종교관 기관 여기의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비디오에서 뭘 보여주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비디오에서 인사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이제 50명가량의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시내산에 모여 있고요. 그래서 이 주최하는 사람이 기후 해결을 위한 10가지 영적 원칙에 대해서 이제 읽을 건데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기도하는 영으로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먼저 이 침묵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시작은 침묵으로 시작을 해서 이 소라고둥의 소리가 그 다음에 있을 것이다. 자, 이 소라고둥 소리는 힌두교에서 어떤 상서로움, 축복의 시작,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힌두의 이 소라고둥 소리를 듣고 시작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눠준 종이에 이 기후 해결을 위한 10가지 영적 원칙이 있을 것인데 한 가지 원칙을 읽고 나서 배를 올리고 그 읽은 거를 이제 잘 생각해보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이 10가지 영적 원칙을 쭉 읽는데 기후 해결을 위한 10가지 영적 원칙을 쭉 읽는데 그 각 영적 원칙 읽을 때 이제 각 중간마다 이제 배를 한번 띵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할 것이고 이제 마지막은 쇼파라고 이 회개를 부르는 유대인의 전통인 소리인데 이게 수량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부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로 이 회개 의식의 끝을 마치겠다. 그걸로 끝을 내겠다. 자, 그래서 들어보면요.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난 다음에 모인 지도자들 이제 종이를 들고요. 하나씩 이제 원칙들을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 중에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번역을 해보자면, 창조물과 인류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진정한 비전으로 돌아와라. 그러므로 말이나 행동을 오로지 선한 것을 위해서 해라. 그러므로 모든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행동해라. 자, 그리고 의식의 마지막은 유대인의 전통인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며 끝이 납니다.
영상이 끝나고 월터바이트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기서 말했던 모든 것을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잠을 주무시거나 아니면 작은 여행을 다녀오셨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솔직히 말해서 갈멜산의 상황과 굉장히 많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말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분께서 누가 듣는 가운데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셨대요?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46절에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해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 으뜸가는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상황에서 읽어보기에는 참 끔찍한 성경 구절이지만 예로부터 이 과시와 예식은 이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유행이 지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와 저희가 방금 본 그 비디오에서 나온 것을 보면 그다지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운동에 속한 다양한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를 대표한다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역시 엘리야 종교관 기관의 유튜브 채널에서 올라온 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에서는 한 남자가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는데요. 시내산 정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종교관 센터의 회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밀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후를 위한 시내산 파트너십에 참여한 파트너들을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기관들을 쭉 나열하는데요. 제임스 스터너가 이끄는 평화부서, 엘리야 종교관 기관과 라비 엘로 고셴 고스틴이 이끄는 기관, 지구계획에 대한 UN 믿음 환경 프로그램, 환경 보호를 위한 이스라엘 연합, 그리고 캐나다의 로스버그 재단, 그리고 또 기독교 기후 관찰 프로그램 이렇게 있다고 해요. 우리는 이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역사적 계시를 받은 거룩한 장소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지금 시각에 세계 정치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UN COP27 모임을 위해서 여기서 남쪽인 샤르무쉐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 정의에 관해서 세계가 행동을 취하도록 영적인 호소를 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들을 세계 곳곳에 10개의 다른 산들 정상에서 할 것이고 이것의 이른 기후 정의를 위한 회개 의식을 할 것이고 이것은 오늘 나중에 런던에서 있을 것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는 또 다른 남자에게 돌려지는데요. 이 남자는 지금 손에 네모난 판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판은 청소년들이 오늘 있을 이 의식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판에는 히브리어로 약속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고 세계 지도자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들고 있던 판을 깨버립니다. 바닥에 던져서 깨요. 그리고 이 남자가 다시 손에 초록색으로 칠이된 십계명 돌판과 비슷한 모조품이죠. 모조판을 들고 전세가 2030년까지 매연 배출을 확 줄여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초록색 계명을 들고 이 COP27이 열리는 샤르무쉐크를 내려다보고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 판도 땅에 던져서 부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할렐루야라고 이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의식을 시내산 정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10개의 다른 산들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곳들이 높은 곳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의식을 높은 곳들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왜 10가지 다른 곳일까요? 왜 10개의 장소일까요? 예, 10계명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10계명이 있고 세계도 10개 지역이 있죠. 그래서 10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 10가지 원칙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은 climaterepentance.com 이 웹사이트에서 따온 글인데요. 제목을 보시면요. 기후 해결을 위한 10가지 영적 원칙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가 더 이상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기후에 대한 회개로 바뀐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스꽝스러워졌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뭐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조용한 움직임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움직임이에요. 그럼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기후 해결을 위한 10가지 영적 원칙이고요. 총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3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이 하나님과 세상, 존재의 본질이고요. 두 번째 섹션이 인류와 그들의 책임이고 세 번째 섹션이 영적으로 책임감 속에서 생활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섹션부터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원칙.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인간의 책임을 인식한다. 두 번째 원칙. 우리는 모든 생명을 경건하게 대해야 한다. 세 번째 원칙. 우리는 반드시 서로와 지구를 돌봐야 한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류와 그들의 책임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원칙이 A 파트와 B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번째 원칙 A 파트. 창조물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과 그것을 보호할 책임. 네 번째 원칙 B 파트. 창조의 모든 부분의 성장과 진화에 대해서 봉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돕기 위하겠다는 약속.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계속해서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훈련된 영적 생활은 기후변화의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섯 번째 원칙.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오직 선을 위해서만 사용하라.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인간 자체가 타락했는데 거기에다 그리스도까지 없으면 이게 얼마나 잘 지켜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글로 돌아가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 인간은 더 높은 비전의 관점에서 자신을 정화하고 높이고 변화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유익을 얻는다. 이것을 기독교 관점에서 말했을 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자신을 변화시킨다? 이건 완전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칙의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책임감 속에서 생활하기 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영적이더라도 여전히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원칙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덟 번째 원칙. 모든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라. 아홉 번째 원칙. 우리는 자연 세계에 대한 사력 있고 주의 깊은 관점을 채택한다. 열 번째 원칙. 많은 우리의 동료 인간들의 삶에 있는 참을 수 없는 불안감과 불의에 대해서 민감해라. 이것은 그들이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죠. 조지아 가이드스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가이드스톤이 폭발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났죠.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도 그 시내사에서 던져진 그 모조품 판들처럼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부서진 것이죠. 그렇지만 이 조지아 가이드스톤은 대체가 되었죠. 이 가이드스톤을 설립했다는 사람으로 알려진 로버트 C. 크리스천. 이걸 뭐 로마 카톨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시내산에서 굉장히 활동적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시내산에서 굉장히 활동적이었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조지아 가이드스톤에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과 인류의 영속적인 균형을 위해 인구를 5억 이하로 유지하라. 이 말은 나머지 인구 75억 명은 숨쉬기를 멈춰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숨을 쉼으로써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이드스톤에 있는 첫 번째 격언을 보면 이게 사실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명하게 번식하도록 이끌라. 적절함과 다양성을 발전시켜라.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번식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간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환경운동가들도 똑같이 하고 있죠. 그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인류가 바로 문제다. 우리가 너무 지구의 인구수를 불려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조지아 가이스턴에 있는 세 번째 격언. 사용되는 새로운 언어로 인류를 통합하라. 자, 누가 인류의 언어를 분리시켜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언어로 인류를 분리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애들을 통합시키고 싶어 할까요? 사단이죠. 하지만 이 새로운 언어가 무엇이냐? 기후변화인 것입니다. 계속 기후변화.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격언. 열정, 믿음, 전통을 단련된 이성으로 다스려라. 자, 신앙으로 알려진 이성이냐? 아니면 이성으로 알려진 신앙이냐? 이건 저희가 많이 얘기했듯이 제수의 사상입니다. 이건 제수의 문서예요. 자, 다섯 번째 격언. 공정한 법과 정의로운 법정으로 사람과 국가를 보호하라. 만약에 그들이 이 일을 이 땅에서 성공한다면 저는 아주 놀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세계 법정을 통하여 외부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모든 국가가 내치를 하게 하라. 이거는 세계 정부를 세우자는 소리입니다. 일곱 번째, 옹졸한 법과 무능한 공무원을 피하라. 저는 이것에 관해서는 그 자신들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잠깐 돌아가 보자면 이 콥27이나 UN 같은 경우 보면 이미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법정을 통해서 외부 분쟁을 해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세계 법정은 아니지만 콥27이나 이런 UN 같은 거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쟁을 하나의 결정하는 기관에 전부 다 통합시키려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단순히 사람들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결정하려고 하고 있죠. 이걸 보면 WHO가 생각납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안 가도록 할게요. 여덟 번째 격언. 사회적 의무와 개인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게 하라. 아홉 번째. 근데 이걸 읽어보면 이게 완전히 기후변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홉 번째. 진실, 아름다움, 사랑을 소중히 하여 무한한 조화를 찾도록 하라. 너희는 나의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고 이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들이 들을 거라 생각하는 이교도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한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흔히들 듣는 그 어머니 땅 이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이 조화를 이 어머니 땅과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 지구의 암덩어리가 되지 말라. 자연에게 자리를 남겨주어라. 이거 기후변화입니까? 똑같습니다. 조지아 가이드스톤도 기후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다른 원칙으로 대체가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BBC 뉴스가 이 조지아 가이드스톤이 폭발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7일 뉴스인데요. 조지아 가이드스톤, 미국의 스톤헨지가 폭발 후 철거되다라고 기사 제목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 조지아 가이드스톤을 폭발시켰는지가 참 궁금해요. 이 조지아 가이드스톤을 폭발시킨 범인에 대한 기소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 폭발시킨 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는 해결책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기 위해서 폭파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가이드스톤이 폭파되어서 기뻐하는 그룹도 있겠죠. 하지만 이 가이드스톤은 단순히 다른 형태로 모습을 바꾸어서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내미는 그런 문서들은 의견상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될 요점은 그 시내산에서 부서진 판 기억하시죠? 그게 두 판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색깔이 초록색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인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이죠. 조지아 가이드스톤 같은 경우는 모든 인류는 사회적 결속을 위해서 이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위해서 자리를 남겨줘라. 자연에게 자리를 남겨줘라로 끝마쳤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성, 똑같은 의도가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수잇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인류에게 하는 호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수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에 관해서 저희가 더 말하기 전에 미래에서 이 일이 어떻게 풀려나갈지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말로 얘기해야 될 것은 그들이 내건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그들이 내건 법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굉장히 흐릿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법은 굉장히 명백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법에 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가? 이것을 저희가 얘기해 봐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점은 이 그들이 만든 그러한 법들이 이 나중에 후에 실제로 실행될 그런 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알려면 시편으로 가면 좋습니다. 시편에 이제 보면 하나님의 명백한 법과 함께 기록된 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저는 지금 시편에서 가장 긴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시편에서 가장 긴 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말하는 장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전부 다 살펴볼 생각은 없는데 여기서 하이라이트 몇 개를 집어낼 수가 있겠죠. 시편을 봤을 때 이렇게 숭고한 개념을 갖다가 이거는 없어진 바 되었다, 끝난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종교적 체계가 있죠. 근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 그분의 정부에, 하나님의 정부에 기초되어 있는 그분께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아끼셔서 이것에 관해서 가장 숭고한 노래를 부르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쓸모없구나 하고 그거를 그냥 버리셨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읽을 때는 여기에는 메시아적인 언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읽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구체화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이 개인의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우스갯소리도 했고 비꼬기도 했었죠. 근데 엘리야도 똑같이 했어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진실에 관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꼬는 것은 이 개개인이나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헛소리들을 다룰 때는 이거를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헛소리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요.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자발적으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교 의식에 참여하면서 이교의 에크론의 신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기관은 이게 어떤 종교 체계든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교의 신을 섬기는 것과 참대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는 것의 차이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혹은 세뇌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저희는 간절히 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엘리야 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이 갈멜산에서 바알 편에 있었죠?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이러한 헛소리들을 믿고 실제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체계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불이 내려온 다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참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적혀진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2절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율법과 증언입니다.
율법은 성경의 첫 5권, 토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이 이 시편 이 장에서 하이라이트가 돼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증언들을 지키고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증언들은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왜 이게 증언이냐면 그 선지자들은 이 토라, 그러니까 율법의 정확성과 완전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이 예언적 선물은 선지자의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됩니다. 홀다가 한 말, 그리고 빌립의 딸들이 한 말, 어느 선지자가 한 말이라도 다 증언의 일부인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증언도 포함해서 말이죠. 전부 다. 그래서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증언에 의해서 만약 그들이 여기에 맞게 말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빛이 없다. 자, 그렇다면 신의 산에서 이러한 법을 조금이라도 언급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거기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촛불을 밝히든지 간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119편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내 길들을 인도하사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모든 명령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문제는 죄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대가를 요구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신의 아들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3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원칙과 명령과 계명, 그분의 정부를 다 이해를 한다면 우리를 속 좁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말하듯이 우리를 마음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기는 자연적인 결과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4절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명령들의 행로로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며 훨씬 더 큰 이해를 하게 될까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인류의 일부를 위해서만 적용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일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거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제 4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자, 그렇다면 이 법이 나를 묶고 내 길을 좁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48절 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자, 그래서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요. 53절에 보면요. 주의 법을 버리는 사악한 자들로 인하여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사오나.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언약을 볼 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보지도 듣지도 냄새도 맡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이런 새 언약이 만들어진 것을 볼 때 이것은 공포인 것입니다. 이거 공포스러워 해야 해요. 그리고 그러한 활동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 이제 70절로 가보겠는데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 같이 기름지나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의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나요? 그렇죠. 예, 모든 것이 다 교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결혼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 결혼에 있어서의 바람을 피운다거나 하는 일, 그런 일이 행복을 유발합니까? 아니면 고통을 일으킵니까? 고통을 일으키죠. 다른 계명들은 어떻습니까? 계명 중에 그것을 어기면 어떤 계명을 어기더라도 항상 고통을 초래합니다. 훔친 물건을 사용하는 행복할까요? 내 이웃을 배신하고 내 이웃의 등에 칼을 찔러 놓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7절로 가보면요. 97절.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자,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다는데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죠? 이 지혜는 이 십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99절.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만약에 남은 자들이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작은 촛불에 불을 붙이면서 갈멜산에 모여 있지는 않을 겁니다. 100절.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너희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삼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판단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도록 허락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5절 보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성경절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지 않나요? 이 노래 부르지 않나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심오한 내용입니다. 영혼을 위한 양식이 여기 있어요. 자, 먼저 111절 보고 115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절.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얼마나요? 영원히 삼았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선지자들이 남긴 말. 선지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정확히 예언을 했었죠. 115절. 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리로다. 내게서 떠나라입니다. 어떠한 법을 어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에 기초되어 있지 않은 어떤 새 계명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다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 성경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않으면 식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제수잇이 이것을 독극물을 부르는 이유가 다 있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십계명을 예로 들어보자면 아이도 그걸 이해할 수 있나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죄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16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경절들 중 하나인데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두려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그런 감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151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이니이다. 진리를 가지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어떤 환경운동가가 말하는 것을 듣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보니까 이제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인 율법이, 계명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의 구체화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다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이 이 시편 119편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절에 주께서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셨사오니 내 입술이 찬양을 내리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언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이 그분의 명령과 그 율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입니다. 내가 언제 내 삶을 이 오컬트이자 이교 무신론자, 그 무신론자 상태에서 언제 제가 믿는 자로 바꿨죠? 제가 십계명을 실제로 삶에 적용시키기 시작했을 때, 이 십계명을 대면하고 나 자신을 죄인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삶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2절에 주의 모든 명령이 공의이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174절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을 내가 믿는 종교로부터 분리시킨다면 이 이교도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이교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요약인 것 같습니다. 이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떼놓을 수는 없습니다. 17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176절 마지막 절이죠.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음식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위한 양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화면을 통해서 본 저것들은 우리가 공포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불량식품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권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위예요. 율법 안에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 계명에 있죠. 자, Psychology Today 2022년 10월 6일자에 나온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회복력, 안식일, 그리고 지구인데요. 이 글을 데이비드 로저 클러슨이라는 의사가 썼습니다.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이란 무엇인가? 회복은 생리학적 현상이다. 안식일은 이 종교적으로 준수를 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날을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자, 이게 흥미로운 게 영어에는 이제 이 하나님 God를 쓸 때 이걸 앞에 G를 소문자로 쓰냐 대문자로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The God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쓴 걸 보면 A God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 하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God의 G가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흥미롭네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휴식을 취하는 시간, 잔치를 벌이는 시간,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 영적인 연결을 이루는 시간, 그리고 믿음을 위한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건강해지고 몸을 가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안전 생리학으로 옮겨진다. 그러므로 이것은 회복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아까 the Sabbath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에. 근데 이 밑에 보면 A Sabbath이라고 해놨습니다. 안식일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리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안식일은 굳이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세속적인 안식일도 종교적인 안식일만큼이나 유효하다. 이런 영적인 연결과 믿음 같은 경우는
이 종교적인 구조가 굳이 없어도, 종교적인 구조를 굳이 믿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력을 위해서 안식일에 시간을 투자할 때 우리는 이 지구의 재생과 해충과 이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지구에게도 시간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요점은요, 성경은 짐승의 표가 손이나 이마에 있을 것이라고 하죠.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이것에 관한 영적인 연결이 있고 이것이 옳다고 확신을 해서 수능을 할 때 이제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똑같이 이것을 하지만 내가 그것을 굳게 믿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정당성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안도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혹은 내가 이것을 지구를 위해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손의 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영적인 이유 없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점에 관해서 세속적 세계와 종교적 세계가 연합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봤잖아요. 물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글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터졌을 때 우리는 인간 활동이 완전히 끊긴 우리 지구가 한 달 만에 엄청난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모두가 격리 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지구가 쉬었습니다. 예, 그래서 화산이 아니라 인류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탄력, 이런 회복력과 치유력과 안전성과 안식일에 관한 개념들은 철학이나 종교에 기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리학과 생물학에 기초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계속해서 A Sabbath, 그냥 아무 날이나 이제 안식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투로 이제 A Sabbath이라고 하고 있는데, 얘는 NIV에서 따온 거죠. The Sabbath이 아니, 그 안식일이 아니고 그냥 아무 안식일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속적 안식일을 존경받는 문화적으로 이게 존경받게 만들고 퍼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하루를 쉰다는 이 약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면서 글이 마칩니다. 세속적 안식일은 저한테 일요일로 들려요. 일요일이 세속적 안식일이죠. 예, 그 일요일이 성경에 있는 안식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속적 안식일은 세상도 지키기 완벽하게 편하죠. 이 이유가 있으니까. 기후변화라든지. 교황이 하루를 쉬자고, 일주일 하루를 쉬자고 했습니까? 했습니다. 라우다토 시에 그것을 넣었나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자고 했습니까? 사실 시행하자고 제안한 게 아니라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어요. 이것을 시행할 것을. 존경받는 세속적 안식일을 시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거짓된 안식이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날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 누구의 권위가 가장 중요한가? 우리가 방금 시편 119편에서 읽었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만들고 새 계명을 만들고 세속적인 안식일을 만들려고 하는 찬탈자의 권위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갈멜산에서의 선택을 다시 한번 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한 선택과는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와 제 집은 진리와 빛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율법과 증언과 그리고 그것들을 구현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이자 구세주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